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재앙이 아닌 희망, 고난 가운데 피어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다 고난길을 지나왔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많은 인생들이었고 어떤 인생들은 들으면 너무 듣기가 힘들 정도로 아픈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들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욥의 인생이 그러하죠.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까지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욥기서 23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기도하고 찾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비참한 인생의 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면은 마치 삶이 재앙을 만난 것 같고 나의 인생이 심판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 같은 수렁에서부터 발을 빼게 하시며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발을 반석 위에 서서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아름다운 시편 기자의 고백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그 기한이 찬 후에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소망의 미래를 붙드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실 것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일상을 세워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남유다에게는 성벽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고 그 안에 기물들이 보존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뒤로 남유다는 586년에 약 1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남유다도 동일하게 멸망을 당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믿음의 선지자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의 대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미혹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기한이 찬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가 왜 멸망을 하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길을 똑같이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도 남유다가 이를 알았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읽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간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간음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강제로 모두 다 이주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심판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똑같은 죄를 범했던 자들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 말씀에서도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를 섬기고 관습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형식은 있었으나 그 마음에 중심이 없는 외식하는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동일한 죄악이 남유다에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와 이 형식적인 신앙의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동일하게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속임수를 흘려 보내고 남유다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방 돌아올 것이다. 평안하라. 낙관적인 이런 거짓된 예언들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동안 연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그 시간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방 돌아오니 평안하라, 이러한 거짓을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시간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70년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축복만을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해버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 일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메시지들을 전했던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일시적인 현상이 돌아올 것이고 다시 우리가 남유다를 건설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망각한 상태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진단하고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오히려 바벨론 성읍에 들어가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밭을 가시고 삶을 가꾸시고 그 가운데 자녀를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오히려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상반절 29장 5절과 6절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도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영토를 빼앗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광야와 같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가 있고 이 폭풍 속을 걸어갈 때가 우리의 삶에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의 일상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고 사업이 실패하며 중병을 앓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러한 시련이 닥치면 모든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임시 방편으로만 하루를 때우려고 합니다. 대충 먹으려고 하고 잘 씻지도 않고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방 깊숙한 곳으로 아무도 만나지 않는 자기만의 그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상황과 말들 앞에서도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흔들리고 위태로운 마음과 삶을 아세요. 오히려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성읍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어진 삶을 위해 기도하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도 평안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삶의 고난 앞에서도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며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끝까지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세워가야 한다면 그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재앙과도 같은 우리의 삶, 이 고난의 연속인 삶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동일한 죄를 짓고 완전한 해체가 됩니다.
혼혈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불신자들로 가득하게 돼요. 그러나 동일한 심판을 받은 남유다는 어떠합니까? 동일하게 해체를 당합니다. 바벨론으로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요.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가운데서 정통성을 보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재앙과 심판이지만 북이스라엘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시고 남유다는 그 포로된 생활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혼혈되지 않고 그들만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소망을 두시고 그들이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때를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살아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지 재앙이 아니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의 70년은 우리가 볼 때에는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그들의 신앙까지 훼손을 당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 70년은 우상 숭배하였던 뿌리 깊었던 관습,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그런 더러운 오염된 것들이 정화되고 씻기고 다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70년의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체질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루 이틀로 그 본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래된 문화와 전통과 그들만의 연대와 정통성이 새롭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남유다가 신앙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70년 동안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이제 성전도 무너졌고 율법을 낭독할 수도 없고 뭔가 우리를 지켜주는 아무런 울타리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본질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70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그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했던 시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원망과 슬픔과 번뇌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고 보존되고 있고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주어짐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 70년이 우리 눈에는 재앙과도 같아 보이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이런 징계, 하나님의 심판, 채찍을 드시는 순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즐겁지 않습니다. 슬프게 여겨지기까지 해요. 그러나 그러한 연단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과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곧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저는 다리가 아닌 고침받은 다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십니다.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묻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이다. 그 기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고국 땅으로 너희를 돌이켜 줄 것이다. 하나님은 불안에 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돌보실 것이고 선한 말을 내가 성취할 것이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같이 완전히 해체시키고 흩어져서 혼혈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며 연단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도자기를 구워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자기를 굽고 1000도가 넘는 가마에다가 그 작품을 넣어야 해요. 깨질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1000도가 넘는 가마 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이 견고한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쏟아부은 시간이 아까워서 그 도자기를 가마솥에 넣지 않으면 결국에는 진흙에 있는 수분들이 다 말라져 갈라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장인이 불가마에 이 도자기를 넣어서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금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1단계 여기까지 잘 버텼다. 2단계 내가 원하는 믿음의 분량은 나와 같아지는 것까지다. 내가 너의 안에서 존재하기를 원하고 네가 나와 함께 숨을 쉬기를 원한다. 하나둘씩 내려놓게 하시고 벗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연단의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욥도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리고 주님이 나를 다듬으신 다음에 반드시 그 가운데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욥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에도 반드시 기한을 정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계십시오. 결과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을 믿고 오늘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나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포자기하거나 넘어져 있거나 자빠져 있거나 의욕을 상실한 채로 삶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짖으며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가 맞으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라. 이런 재앙과도 같은 일상생활 속의 문제들이 닥쳤을 때 내게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는 너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하고 의욕을 상실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70년의 시간을 단순히 기다리며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이켜 그 가운데 다듬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기도함으로 나와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잠을 자다 보면 어느 날 큰 소리로 부모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잠결에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의 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그대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악몽을 꾸었는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꿈속에서도 얼마나 치열하게 도망다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아이들의 꿈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 부모는 잠결에도 아이의 울음소리에 반응하고 그 아이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일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가 나오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때에도 자녀들이 창과 칼에 맞아 죽고 불에 불타고 모든 재산이 빼앗겼던 그런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힘든 상황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의욕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일상을 세워가면서 재앙을 오히려 기회와 통로로 삼고 하나님께 미래와 소망을 두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자체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찾아오겠다 가르쳐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일상에서의 삶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과 질병을 만난 자들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모든 생사허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